귀한 한 주 동안도 또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또 함께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또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부탁을 하실 때가 있죠. 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죠? 기도하게끔 하는 일들이 꼭 생기기도 하고, 특별히 가족 구원에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평생 기도해야 될 수도 있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 어떤 기도보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또 우리 자신도 하고 또 기도 부탁을 받을 때도 있고 또 기도 부탁을 누군가에게 또 할 때도 있고 또 저는 목회자 하다 보니까 또 성도님들이 자주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니까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그래도 힘든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들 기도하는 것도 지금 아마 벅차고 힘든데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 부탁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도 바울이 다른 눈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니까 두 사람은 믿긴 믿는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풍성해요. 풍족하고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그냥 믿음 없이 사는 사람. 근데 고난 가운데 있고 또 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중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겠어요? 네, 당연히 후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요. 그렇죠? 너무나 힘들고 가난하고 없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려고 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교회에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발버둥 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도 부탁을 당연히 하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하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우리는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을 잘 이기고 더욱 깨어있는 그런 교회로 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었고 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 부탁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부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있습니다. 3절 1절 말씀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지금 너희 가운데 데살로니가 너희 교회와 같이 퍼져나가서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잘 복음이 잘 전파되고 또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쭉 봐왔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였고 아름다운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처럼 다른 곳에서도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조금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세상에 어떤 형통이나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을 기도하거나 바라거나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한 번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팠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간구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건강하면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아픈 것 때문에, 육체적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곳들을 배 타고 걸어 다니면서 그 먼 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런 건강이 아프니까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서 간절하게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고쳐주셨나요? 안 고쳐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완전히 싹 바뀌죠. 마음이 그냥 그 기도는 쏙 들어가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지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고 더 깊은 그런 복음의 말씀들을 세상에 이제 전하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에 집중하고 그의 삶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되기를 위해서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또 그런 기도 부탁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갔던 사람. 근데 이 사람, 이 사도 바울의, 우리는 사도 바울을 높이지 않잖아요. 존경은 하지만, 그죠? 동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렇게 숭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의 어떤 사도 바울을 대한 마음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했던, 또 살았던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습 때문에 우리도 존경은 하되 그분을 막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고,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도 사역의 목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 교회라고 하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진 거지,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느냐 아느냐라고 자랑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한 교회 세워진 그 교회가 바른 복음 안에서 잘 세워지고 성도들이 잘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그렇게 바랬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그죠?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러브레터들, 그죠? 사도 바울의 러브레터들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과 헌신과 수고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잘 전파되어지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네,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잘 이어져서 나의 자녀들도 주님의 말씀에 잘 전해지는 통로,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면, 그죠? 이런 기도 부탁을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남편이 사업이 잘 되게 한다든가, 우리 아이들 학교를 잘 어디 되게 해달라든가, 이렇게 이런 기도 부탁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기도 부탁을 잘 안 하는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기도고, 또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도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하는 주님께서 꼭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와 또 핍박을 받았잖아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 그 악한 사람들에게서 생명의 위협도 많이 받았습니다. 돌도 맞고요. 죽지 않을 만큼 맞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39대를 몇 번씩 맞았어요.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대요. 태장을. 한 번 39대 딱 죽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그 매를 몇 번 맞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쉬운 곳이 한 곳도 없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핍박을 받아서 2주 만에 거의 한 달 만에 거기서 도망쳐야 되는,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으니까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괴롭히고 막아서고 그런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왜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왜 거부하고 오히려 대적할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저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가슴 아프게 한 말인지가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돌 던지고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을 거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 한 구절의 마음, 이 구절에서 말씀에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이 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고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상상이 안 가요. 우리 이성욱 권사님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막 핍박하고 집에 나가! 막 그렇게 밖에서 한다 그러면 왜냐 할 수도 있거든요. 왜요? 이 믿음이 없으면. 그죠? 그런 사람들 전도 나가면 많이 있잖아요. 막 뭐라고 하고 당신들이나 잘 믿어 막.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니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낭비하지 않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교회를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주는 미쁘다고 하는 말은 신실하시단 말이에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 또한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축복해요.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 너무 또 고맙게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굳건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그런 말을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까요? 5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또 기도하며 오늘 말씀의 본문에 마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메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가 보고 믿고 그 인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꼭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인내를 여러분들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인내함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다시 보셔야지요. 네, 1절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죠,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잘 퍼져나가서 다른 곳에서도 영광이 받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 자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주님이 영광 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고, 두 번째는 어떤 기도예요? 악한 사람들에게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조금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복음을 위해서, 그것도 그런 기도의 제목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또 기도 부탁을 했고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너희들이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 러브레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꼭 붙잡고 또 승리하시고 내일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또 기도하시고요. 이정자 권사님하고 한세림 권사님이 조금 넘어지셔가지고 좀 다치셨는데 또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내일 주일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또 준비하고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딱 맞네, 오늘 기도 부탁하고. 네, 주의 말씀이 내일도 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또 퍼져나가서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 또 귀한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또 우리의 모든 이제 6월도 얼마 안 남았죠. 6월에 또 얼마 남지 않은 또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또 인도나 또 변이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뉴스에 보니까 큰 사건이 플로리다에 또 있었더라고요. 상품 백화점이 무너진 것처럼 아파트가 또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방불명됐는데 정말 살아있는 분들은 꼭 잘 구조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각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을 잘 지키며 아름다운 교회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께서 기도 부탁을 하는 장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또 다른 곳에서도 잘 또 증거되고 퍼져나가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또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부탁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도 이렇게 기도의 제목같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복음이 잘 전파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들의 삶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복음을 막고 악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저희들도 건져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진 이 한 구절의 말씀인데, 하나님, 저희들은 그 믿음을 또 저희들이 가지고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믿음, 소중한 믿음을 우리 인생에서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내일 복된 주일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바이러스와 또 여러 가지 사고와 질병과 재난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일들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